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지상의 사명, 지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11절부터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사실 이제 앞에 11절에서 13절까지 반복되었던 그 내용을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열방으로 하여금 열방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고 또 포로되었던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서 복종시키리라. 지금 14절의 말은 바로 서쪽과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이제 애굽이죠. 애굽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서쪽을 거쳐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서 아수르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에 날아앉고 이렇게 날아앉다 그랬습니다만 우프 그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쭉 타고 올라오되 이제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날아간다 그랬으니까 전혀 블레셋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서 동쪽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바로 동쪽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손들입니다. 14절 상반절에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들들 이렇게 되겠죠. 블레셋 아들들의 어깨 위에 날아가고, 그리고 동방 백성, 여기 백성도 벤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아들들을 노략하며, 그래서 노략하다 바자즈 이제 탈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해서 이제 전리품을 챙길 때 이걸 바자즈 그럽니다. 그래서 노략하다 그러면 이제 뭐 훔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만은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다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아무 거침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전리품을 챙겨서 올 것이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이제 이스라엘의 오른쪽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암몬, 모압, 에돔 이 순서로 동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의 하반절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여기서 손을 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에돔과 모압은 그들의 손의 뻗침,
에돔과 모압은 그들의 손에 뻗침. 그리고 암몬 자손은 그들의 시종. 그러니까 그냥 손만 대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도 그냥 그들의 손에 뻗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 대면 이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암몬, 맨 동쪽의 북쪽에 있는 이 암몬은 그들의 시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치 지금 돌아오는 장면은 원정을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오는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서쪽에, 남서쪽으로 있는 이쪽 블레셋 지역하고 오른쪽에 있는 동쪽의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실상 여기는 뿌리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를 회복한다는 겁니까? 근데 그들을 약탈하고 뻗친다. 손에 뻗침, 약탈, 그리고 시종. 이거는 그들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망했는데 이겨서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여기서 이제 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가 바다고 이제 라숀 혀예요, 혀.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바다의 혀 이렇게 됩니다. 바다의 혀를 말리시고, 애굽의 바다의 혀,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홍해가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애굽의 혀, 홍해를 말리시고, 여기서 홍해를 말리고, 그 다음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강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쪽 땅, 다시 말해 애굽에서 건너와서 요단강을 지나는, 여기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아수르로 포로로 갔으니까 거기서 돌아오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영토가 확장되는 것 같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는 서쪽을 지중해로 하고 남쪽으로 애굽 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삼잖아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 동서쪽을 강과 바다를 경계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강이, 건너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돼요. 유프라데 강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와 또 달라요. 여기 보면은 애굽 바다의 혀를 완전히 마르게 하시고, 근데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올 때 그때는 땅을 말린 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갈랐죠. 갈랐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말려버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에서 강 상류에서 물의 흐름이 그치고 거기서 물이 쌓아 올려요. 그리고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기는 건넙니다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으로 아예 말려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자체를, 그리고 요단강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강의 규모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요,
강을 7갈래 나누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맨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와 유프라테스 강을 완전히 말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 아수르까지, 그리고 홍해 건너 애굽에까지 확장되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리고 16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큰 길, 대로죠. 메실라, 이 대로입니다. 대로. 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대요. 이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내 나라 종으로 삼았으면 그들이 구원 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을 해도 뭐하게 된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진노로 그 환난을 겪고 포로가 되었는데 마치 이제 그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요, 그거요. 우리가 이제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뀝니다. 전혀 이들은 지금 과거에 어떤 잘못이 없고 포로로 간 게 아니라 그게 마치 포로로 끌려가던 그게 마치 원정하기 위해서, 마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오는,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도 결국엔 뭐한다? 그들에게 주셨던 바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에도 뭐한다? 예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나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이들을 회복하실 때 결국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우리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순종했다면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면 포로지로 끌려갈 일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돌아오는데 그 일을 다 이루더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9장에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끝났나 보다 우리 민족.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또 순종할 때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이루시는구나.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열방의 구원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있고, 불순종해서 지옥을 거쳐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라 사명을 주제로 볼 때는 순종을 하여 영광스럽게 살아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져, 타락해, 그래서 지옥을 가. 왜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데 구원을 사명해도 지옥은 지옥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리스도인은 망해도 사실은 뭐 하는구나?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는 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옥 가서 참 쉽지 않을 텐데, 네, 거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구원도 이루어야 되지만 거기서 복음도 전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냥 지상의 사명으로 끝냅시다. 지옥의 사명까지 반드시, 지상에서 구원을 이루든 지옥에서 구원을 이루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든 지옥에서 사명을 하든 반드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상의 사명과 지옥의 사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알았던 배타적인 구원관, 선택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 사명을 지상에서이든 아니면 지옥에서이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구원 전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 생전에 저희들의 사명을 잘 마치게 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